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다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일시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391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는 대대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각자의 처사에 상관없이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선하신 이름이 온 세계와 온 세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은 예배드리는 그곳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답답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가족 간에 상처를 주는 잘못된 습관과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히려 중보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호흡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처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섬기는 손길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이제 조금씩 안정을 주시고 이 혼란의 끝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단 한 번의 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기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되 그 구하는 바와 그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을 기회로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 알아가고 그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뉴성교회 모든 성도들로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우 모두와 그 가족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궐한 이 질병이 이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하였고 수많은 자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병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지역도 사람의 기술로도 어찌하지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내 주시옵소서. 다시 간곡히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오서택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까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시고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섬기며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는 17일 주일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24일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18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하며 5월에는 금요 모임과 주일 오후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추가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에는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예전처럼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인 큐티 생활과 성경 읽기, 중보 기도를 권면합니다. 또 더불어서 성도 간에 전화나 SNS를 통해 서로 문안하며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더불어 회복이 있도록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의료일선에 수고하시는 분들, 위정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들과 인생에 거주할 경계를 정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귀한 시간의 날 동안에 주께서 섬세하게 베푸시는 귀한 공급과 보호와 또 하나님 은총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감사함을 담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또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이 특별히 굽어 살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드리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권고한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가정을 견고하게 메워주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전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기업의 지경터를 넓히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과 신앙의 지경터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을 담아 드리는 11조와 또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 선교 헌금, 주정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더욱더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열방에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더욱더 형통함과 번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아버지 10년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열매를 맺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방구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서로 붙들어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들이 서점에 가보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은 무수한 반면에 부모 공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못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자녀들에게 과중하게 쏠려있는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종 가정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시는 상담가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자녀들의 많은 문제의 근원에 사실 그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부모가 문제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들에게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은 한 번쯤 자성해보고 새겨야 할 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 공경을 경홀히 해도 된다는 빌미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어떤 실리적인 이유를 따지면서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어떤 위치나 입지를 갈수록 왜소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 세대를 풍자하면서 쓴 한 글을 보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 엄마의 치맛바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동생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삶과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생의 희생 대신에 아빠들의 휘어진 머리라든가 굽은 허리와 움츠러든 어깨가 한 번쯤 나올 법도 한데,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정, 아버지라는 존재가 점점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대 기형적인 가정상을 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의 성공과 연결하여 부모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세대, 실리적인 이익을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세대. 과연 부모님은 그런 존재일까요? 과연 그런 부모님은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모 공경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이 다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됨의 가장 근본을 다룬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 공경은 더 나아가서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며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정하여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교회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삶과 신앙에 필요한 여러 제반적인 중요한 교훈을 다 가르친 후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승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앙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애언하며 여러 은사와 표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의 현상이며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며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나 표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도전하면서 곧 이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관계입니다. 너희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관계로 드러나며 관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야 할 관계의 열매 가운데 부모 공경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부모 공경이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존재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맺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며 처음으로 본 얼굴이 바로 부모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들은 그렇게 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헌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마시며 자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TV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집에 갑작스레 화재가 일어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두 형제가 미처 피해 나오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출입문까지 불길이 번져서 소방관조차 구출을 포기한 그 위험한 불길 속으로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화염 속에서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나오는데 아들은 가까스로 생명을 얻었지만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재가 진압된 후에야 겨우 안으로 진입한 소방관은 화장실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장실 욕조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 안에 그 아들을 집어넣고서 아들 입에 고무호스를 물려 숨을 쉬게 한 아버지는 행여 화장실 지붕이 무너져서 욕조를 덮칠까 봐 욕조 위에 든든한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은 채로 그렇게 아들은 살리고 자신은 몸이 타서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부모 안에 있는 그 숭고한 사랑, 그 무모한 사랑, 그 위험한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악한 자로도 그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혹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던 그 당신의 위험하고도 무모하고도 그 숭고한 사랑을 부모라는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신 것은 아닐까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 자녀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발견하도록 말입니다. 지난해 어버이 주일에 함께 보았던 영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기관에서 40개월 미만인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설문지를 나눠줍니다. 설문지를 받아든 젊은 아빠들의 입가에는 벌써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책상에, 그리고 핸드폰 지갑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은 언제인가요? 젊은 아빠들은 아이와의 추억을 금세 기억해 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종이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똑같은 문제에 그 대상만 바뀌면서 다시 질문이 주어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첫 질문에 이내 당황해하는 젊은 아빠들의 표정. 아빠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책상에, 당신의 핸드폰 지갑에 아빠의 사진이 있나요?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젊은 아빠들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적은 언제인가요? 눈물로 주체할 수 없는 저들 앞 스크린에 마침내 저들의 나이 드신 아버지들이 등장하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들이 남긴 말들을 영상에서 들려줍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식들에게 변변하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다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한없이 뒷바라지하고서도 미안해하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몇 달을 지난 새댁에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보듬고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며 애지중지하는 그 딸에게 넌지시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애가 참 귀엽지? 사랑스럽지?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그 딸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나도 너를 낳고서 그랬어.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아버님을 공경하고 어머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어서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늘 부모님 곁에 함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여 아버님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에 늘 저희 가족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왠지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더라고요. 그 후에 미국에 사는 동안 아버님과 어머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참 이상하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고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안 계시니까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도 예전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향은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고향은 부모님 품이 고향이고 부모님이 고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 존재 자체로만도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 부모님에게 사랑함과 공경함의 작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까? 둘째로는
그것이 주 안에서 옳고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가르치는 인륜과 도덕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들려줍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이 으뜸이요 마땅한 바라면 주 안에 있는 너희는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만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들려주고 있어요. 의의 기준을 정하시고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고 선언하실 때 거기에는 이런 부모에게는 순종하라, 그리고 이런 부모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대하라 하는 부모의 자격과 자질과 조건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모든 부모가 부모 자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하죠. 이런 가난한 배경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그의 탁월한 성실함으로 인하여 그는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 고고한 귀족 출신의 정치인들이 링컨을 은근히 헐뜯고 비아냥거리며 괴롭혔다고 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상원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상원 의원은 실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수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다시 없는 우리들의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말, 각하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 구두수선공의 아들을 마침내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그는 자기 구두를 벗어 들고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심하게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제게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신 분이요, 구두를 매우 잘 만드신 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깨너머로 아버지께 배운 바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구두가 앞으로 고장이 나거든 제게로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과 신앙의 율례를 말씀에 담아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계명이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곧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제는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두신 대상이 부모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참 성도라면 부모를 더욱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게 된 이삭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려다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시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5살에서 16살의 소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발이 휘날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늦둥이면서 독자였던 이삭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 어깨에 쥐어진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데 평상시와는 너무도 다른 아버지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서로 맞지 않는 퍼즐처럼 많은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이때 조용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깊은 침묵의 무기를 깨트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한마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잠시 후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나무를 버려 제단을 쌓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표정이 이내 비장하게 바뀌더니 그는 아들을 붙잡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뽑아든 아브라함의 칼이 높이 들리면서 극도의 긴장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히 아브라함을 만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삭은 이내 생명을 다시 얻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면서 그 일련의 사건이 일단락되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헌신이 대단한 것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의 전적인 공경과 순종 또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까?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16살 되었다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100세를 훌쩍 넘긴 아브라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최대의 공경과 순종을 보여준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대의 공경과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우리 역시 더욱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분들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번영과 장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종종 무거운 짐이나 멍에처럼 족쇄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하실 때는 그 안에 우리들이 진실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동기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주님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형통하게 되고 번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장수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생명을 오래 누린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며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해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집약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과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형통과 장수를 얻는 비결이 부모 긍경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결,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농사를 하여 포도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서 그 아버지에 관한 일을 밖에 나가서 남은 두 아들인 셈과 야벳에게 들려줍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조소 섞인 말로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험담하며 조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관한 이 말을 듣게 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걸쳐매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 가까이로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노아에 대한 저들의 서로 다른 이 태도와 반응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조금은 기이하면서 두려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경한 일을 범했는데 갑자기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죠?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불경한 일을 범하는데 함의 자손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여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성경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들의 장막에 하나님이 머물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받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자손손이 형통하며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배약하며, 부모에게 불경하고 거역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폐허간 한 징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본을 가르침으로 자자손손이 형통하며 장수하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요, 성령 충만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랑받는 자의 지극히 마땅한 바요, 주 안에 있다 하는 자들의 더욱 옳은 행위인 것이죠.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이삭처럼 또 셈과 야벳처럼 그 인생이, 그 장막이 형통하며 장수하게 되는 축복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함께 부른 후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아빠, 나의 엄마, 우리 부모님을 조금 기억하며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과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또 그 영혼을 축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한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뿌리인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 하나님 아버님과 어머님을 또 보내주시고 저들을 통해 생명의 유업을 얻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생명의 아버지 주의 은택을 입은 까닭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 나의 구주로 믿어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영생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부모를 통해서 오는 축복임을 알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연로하신 부모를 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영광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7배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 위로부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여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혹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씻을 수 없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용서의 바로 그 힘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그런 아버지 환경 속에서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부모가 되었기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주님 깊이 있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가정의 달, 참으로 의미 있는 어버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 그 은총으로 저들을 마음껏 용서를 선포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크고 아버지 주여 첫째 되는 좋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한 여러 또 일들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이 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고 또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종식이 되며 가정마다 생업마다 교회마다 모든 나라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수고하는 여러 위정자들과 의료일선에 수고하는 또 많은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 주님께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행여라도 마음속에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일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귀한 섭리의 징계도 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돼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주여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정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마다 아버지 새로워지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료일선에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귀한 말씀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 하나님, 부모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은 자이기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경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이삭처럼
또 샘과 야벳처럼 그 인생이 복되고 장막이 형통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욱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 있기에 더욱 부모를 공경하며 거룩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의 모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오. 예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굳게 다짐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